드리며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먼저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9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 먼저 한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 찾으셨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한 군데 더 찾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아멘 훈련 한번 하고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멘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다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 바로 나의 결단의 시간과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안으로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훈련 한번 할까요? 아멘. 자, 제가 먼저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말씀 가운데서도 은혜가 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저녁 예배 시간에 제가 부흥의 비법 들었던 그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부흥을 하려면 누가 죽어야 합니까? 저 옆 사람, 네가 죽어야 합니까? 아니죠.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살고 너는 죽으라고 말하는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는 성도가 늘어날 때에 교회는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명랑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아주 대작의 영화였죠. 거기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10여 척의 배를 가지고 그 당시에 적은 일본 사람들, 외놈이라 그랬죠. 일본 함대 133척과 맞싸워 크게 이긴 사건을 영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명남대첩. 안 보셨으면 꼭 한번 보십시오. 세계 역사에도 인정하는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가운데에 명대사가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두려워 떨고 있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며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 정신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스무리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자, 첫 번째 PPT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살으라고 말합니까? 죽으라고 말합니까? 죽으라고 말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동일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부흥하면 좋겠다. 신흥교회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 이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비결을 말하면 다 도망간답니다. 뭐예요?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없으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신 후에 죽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신흥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다시 일어난다면 교회는 반드시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흥교회 위에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아니하고 나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내가 살려고 발부둥 치면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을 묵상하며 부흥하는 시동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사귐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 가족이 된 사람들, 교회지요. 교회와 사귐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보십시오. 사귀는 사이 같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귀는 사이입니다. 이 사귐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말을 합니다. 헬라어 한번 배워보십시다. 한국말도 어려운데. 자, 오늘 헬라어 단어 코이노니아 따라해 봅니다. 코이노니아. 예.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건강하고 생명력 있었던 교회 시대는 초대교회 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강력한 부흥이 있었고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초대교회 안에는 코이노니아, 사귐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고린도후서 13절 말씀이지요. 여기에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제가 다시 읽어볼 테니까 이 코이노니아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 코이노니아 단어 사귐 뭔 것 같아요? 뭐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틀려도 좋습니다. 헬라어인데 뭐 틀리면 어떻습니까? 이 구절에서 코이노니아의 단어는 후한 연보입니다. 후한 연보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코이노니아의 삶은 후한 연보를 드리는 것이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헌금마해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려면 배경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웃교회 고린도 교회가 이 사실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습니다. 헌금을 거두어 돈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우리 이웃교회 점촌제일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흥교회가 헌금을 거두어서 제일교회에 보내주었단 말입니다. 성경은 이때 사용된 단어가 코이노니아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 돈의 이동을 코이노니아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을 해줍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부자가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어찌 보면 부자들, 부유한 자들에게 엄청난 물질적 손해를 가르치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 부유한 자들에게 생명을 취하게 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이지요. PPT 한번 띄워볼까요? 제가 읽어봅니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앞에 이것이 뭐냐 하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행위, 나눔의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눔이 뭐라고요? 생명을 취하는 길이라고 주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보았습니다.
2세기 역사가 요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역사가예요. 그런데 자신의 역사 사료집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지역에는 배고픈 사람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가 세워지면 동네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구체적으로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나누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코이노니아는 돈을 가지고 돕는 행위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PPT 볼까요? 성도들에게 쓸 곳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때에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돈뿐만 아니라 필요한 물건, 재능, 우리의 몸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 안 쓰는 물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가진 재능을 교회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건강한 몸으로 충성 봉사하는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옆에 사람 모자라는 것을 채워주는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삶이었고, 이로 인해 신약교회는 부흥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들여다보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전도를 열심히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읽으십시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47절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진 이유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나눔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44절에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초대교회의 삶의 방식인 나눔이 신약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물어보게요.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다.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장로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큰 복 받았는데 무슨 복 받았습니까? 예.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축복받는 것도 복이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뭘까요?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 누굽니까? 아브라함, 맞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복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아브라함은 평생 떠돌이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곳에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겨우 정착할 만하면 보따리 사게 하셨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그의 삶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데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뭡니까? 뭡니까? 떠나야 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복의 근원이면 이 큰 유산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을 법도 한데 그가 남긴 유산의 전부는 자신의 몸을 묻을 한 평짜리 무덤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복이 도대체 뭐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평생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그 떠돌이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난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은 자의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후반절 말씀 한번 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뭡니까? 누구로? 너로 말미암아 뭐예요?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고 코이노니아의 삶인 것입니다. 나의 풍요를 가지고 옆에 사람 결핍을 채워주는 모습이 교회가 있을 때 교회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해서 밥을 굶는 자가 없어야 되고 교회 주위에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반경으로 해서 교회 이웃 사람들은 가난으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손과 발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이 손톱 날카롭게 길러서 옆에 사람 얼굴을 확 그리라고 그렇게 손을 주셨다고 생각지 않으시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주신 이유는 옆에 사람 눈물 닦아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입 여기 한번 대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입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때문에 주셨을 것 같아요? 옆 사람 축복해 주라고. 한번 해보세요. 실습. 옆에 사람 괜찮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아니 못하시네요. 그럼 안 넘어가요.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입술에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예, 운 없이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요, 저 재밌는 글을 읽었습니다. 무서운 글이었어요. 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재미난 일이 뭔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 뒷담하는 거, 다른 사람 평가하는 게 입을 가지고 가장 할 수 있는 재밌는 일이다. 이렇게 쓴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밌어도요, 교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뒷담이고 험담이고 남을 평가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놀지 마십시오. 어울리지 마십시오.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나누어 가지시고 사망도 나누어 가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가진 교회는 나눔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귐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 신흥교회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이었던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물질의 나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나눔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구절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뭘까요?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코이노니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똑같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가진 복음,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혼자만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은, 이것은 성경이 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의 열정이 있었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살아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의미는 복음의 열정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들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말은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우리 신흥교회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두 번째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학교 친구 초청 잔치를 했습니다. 5월에 이제 태신자지요. 짝꿍을 작정하고 예배 시간에 짝꿍 이름을 PPT에 넣어서 석 달 동안 아이들과 주일마다 기도한 후에 초청 잔치를 했습니다. 우리 신흥교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교회가 작았기 때문에 6명의 새로운 아이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저희 큰 아이가 전도한 김민준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평소에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와서 저도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저희 교회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사역하는 교회에 나온 이후에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 아이 아버지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한번 만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 만나지요. 어디십니까? 물었더니만은 호프집이래요. 호프집 압니까? 술 먹는데. 아, 목사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아주 고민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이 다른 사람이 보면 덕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이 아이는 지금 저희 교회에 등록한 상태입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갈까 말까. 아이를 보고 호프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아빠가 얼굴이 빨개진 상태로 이미 술을 한잔 했어요.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저는 7년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교회 다녔던 장립집사였습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는 대구에 있는 나름 큰 교회였어요. 장로님, 권사님으로 믿음의 집안입니다. 그런데 살기가 힘들어지고 지치다 보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술 먹었으니까 얼굴 붉었잖아요. 제 손을 덥석 잡으려고 할게 저 손을 확 뺐습니다. 목사님 이런 거예요. 예. 저는 신앙생활을 다시 할 자신이 없지만 제 아들 민준이 신앙교육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너가 아니라 나에게 복음 듣기를 원하는 자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맛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들은 이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에게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신흥교회에서 제가요, 뭔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제가 신기록을 세웠단 말이에요. 달라스가 아니라. 뭘까요? 최근에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교육부서를 맡은 사역자들 중에서 제가 최장기, 최고 오랫동안 이 신흥교회에서 사역을 했더라고요. 우리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만 감사합니까? 예, 하여튼 저는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개인적으로도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최고의 감사는 우리 교육부서의 한 선생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만나서 다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그러는데 이를 꽉 깨물었어요. 표시 안 내려고. 예. 영혼을 살리는 기쁨을 맛보면 이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2024년도에 복음을 한 사람에게도 전하지 못했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구나 내가 중직자인데 한 사람에게라도 교회 한번 가보십시다. 예수 믿고 행복하십시오. 이런 말을 못했다면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2024년도가 끝나지 않고 2달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 기회가 아직까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끝나기 전에 교회에 못 데리고 나와도 좋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니까요. 가까운 이웃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예수 믿고 나처럼 행복하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 이 말을 한 번이라도 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 손도 있어. 원래 가기 전에 2달 남았는데 나는 꼭 그렇게 하겠다. 다 될 때까지 벌써 옵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 당시가 2015년이거든요. 2015년도에 1, 2장에 써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고 설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영광과 명예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버릴 때 이루어집니다. 한평생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고 남의 고난을 나누어 가지는 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코이노니아의 길입니다. 이 길에는 비록 고난은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생명의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성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심장 주시옵소서. 부흥을 꿈꿉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 있으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올 한 해 가기 전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돌아오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능력을 우리 교회가 이제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먼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이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말씀이 임할 때에 다시금 주님께 돌아올 때 하늘에서 열리는 천국 잔치가 우리 신흥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신흥교회가 코인원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는 진리 위의 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